함께하는 교회 나가고 있는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적당히 환영합니다. 잘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막 설레더라고요. 너무 막 설레가지고 토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 밤에도 막 잠도 설치고 막 여러분을 만날 그게 기대가 돼서 이게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사랑의 마음인가 라고 눈꽃만큼 느꼈어요. 여튼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진짜 많이 설렜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지사사 동서남북 좌우당과 여기저기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만나러 오는 길이 어찌 그리 설레는지요. 그리고 답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설레지 말고 돈 내세요. 인사하세요. 당신을 만나러 오는 길이 어찌 그리 설레는지요. 그럼 다음부터는 설레지 말고 돈 내세요. 우리 찬양 너무 좋지 않았어요? 와, 어떻게 두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 기타 두 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오른쪽에서 기타 치던 분 있잖아요. 그 그루브가 막 장난 아니잖아요. 이 정도 기타 치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음향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향 담당이 이 정도면 목회자 얼마나 잘 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제가 오랜만에 교회를 왔더니 대단한 게 많다 생각을 했거든요. 이 교회가 여기 보시면 지금 두꺼운 도화지 말아서 붙여놨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두꺼운 도화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뭐죠? 샤워볼인가요? 그래서 실로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하튼 이 무대를 꾸며주시기 위해 지금 만년동 시절에는 그래도 좀 스케일이 작아서 그때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여기서 뭐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무대 장식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와 감사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제 교회 광고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이 저한테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주보를 열어보시면 함께 공동체 소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교회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2달 동안 놀다 온 게 아니라 다른 교회 갔다 왔고요. 보시면 그 다른 이제 4개 교회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 보시면 다 굉장히 중요한 광고이지만 3가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라서 저희가 비전랜드에서 어린이 부서에서 좀 순서를 준비했거든요. 12시부터 4시까지 재밌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에어바운스 코너 활동, 맛있는 음식 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준비한 활동은 2시까지입니다. 그리고 4시까지는 부모님들이 함께 다른 시설 에어바운스 같은 거를 아이들을 이렇게 이용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5월 8일에는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은 뭐냐 하면요, 이게 바칠헌, 아이야 그런 식으로 한다식.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국말이고요. 특별히 막 여러분이 애들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러는 건데, 하면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같이 양육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낳긴 낳는데 아직 안 바친 아이가 있다면 지금 절호에 바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떻게 유아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유아실에 계신 여러분 바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업 해주시면 저희가 잘 바쳐드릴게요. 그래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마모토 돕기 위한 그 헌금을 모금하고 있고요. 직접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구마모토라고 써서 내시면 글로 가고요. 혹은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주셔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마모토에는 저희 함께 공동체가 후원하고 있는 박초로 조은영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구마모토 지역을 위해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보시면 새로 와플터치가 나왔어요. 히든카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5월, 6월에 말씀 묵상하실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무료입니다. 무료. 삶이 무료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몹쓸물이 들어왔죠. 2개월 나갔다 왔더니 무료고요. 이렇게 잘 만들고 어떻게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의 부담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후원을 하신다고 해도 말리진 않아요. 와플에 후원하실 수 있고요. 이 책을 만드는 와플을 생각하면 눈물이 막 앞을 가릴 듯. 와플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마다하지 않고 받겠습니다.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여하튼 우선은 무료니까요. 막 가져가셔서 여러분 삶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길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오늘 아예 홍보를 작정하고 나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규석 형제가 있습니다. 화가예요. 화가고요. 이번에 9회 개인전을 하는데요. 5월 5일부터 18일까지 대흥동의 카페 갤러리 봄과 현대 갤러리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또 이규석 형제님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이런 작품 감상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앨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신 용건 형제님이 속해 있는 어쿠스틱 머신에서 앨범을 발매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보통 앨범이 아닌 게 맨날 앨범 낸다 그러는데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앨범과 나온과 동시에 셋째가 나왔어요. 여러 방면에 힘을 쓰고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이왕 셋째 보여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용건 형제님의 집에 셋째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사자성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가정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앨범 사실은 저한테 이 앨범 살 거냐고 물어보면 전 안 살 것 같아요. 교회 와서도 맨날 목소리 듣고 나온 노래들을 보면요, 우리 다 아는 노래예요. 진짜 별로 정성 들이지 않고 앨범 냈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날 와서 이 목소리를 듣는 거에 플러스 더해서 주중에까지 이 목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깝깝해 오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앨범 준비했습니다. 밖에 하나씩 픽업해 주시면 좋고요. 원래 앨범 가격이 14,000원인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분들을 위해서 특별 가격 책정했어요. 14,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끝나고 사인도 한대요. 사인도 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하나 내가 또 광고를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 베이스를 쳤던 장현우 형제라고 있어요. 그분도 앨범을 하나 냈습니다. 최근에 냈고요. 크로스로드라는 제목을 냈는데 이분도 대단한 분인 게 돈이 되는 공연은 절대 안 하는 분입니다. 비영리 공연만 하는, 길거리 공연하고 막 그런 분이고, 근데 막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참 앞날이 깜깜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앨범을 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베이스로 세션으로 섬겨주셨고요. 이분 앨범은요 10,000원입니다. 이건 여전히 14,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앨범 2개 내놓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에게 판매하는데 이참에 재고 정리하자는 느낌으로 이길승 집사님 앨범도 내놨습니다. 이길승 집사님 앨범 이거 나온 지 꽤 됐고요. 그냥 쌓여 있기에 내놨어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요거 10,000원, 요거 10,000원. 이건 여전히 14,000원.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3개 다시 사시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 가격 34,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수익금은 모두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거예요. 이분들이 불우이웃이거든요. 이거 노래 들으려고 삽니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사는 거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올라온 김에 광고도 한 김에 설교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나 요한 목사님이나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 제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좀 궁금하다 그렇게 느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월 한 달 동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믿어야 본전 이런 거 괜찮아요? 원래 믿져야 본전에서 온 건데 믿어야 본전. 여러분을 좋아하진 않지만 저 이거 보고 막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졌다 막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SNS 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급 설문하죠. 나는 뭐 페이스북이나 뭐나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인스타그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다. 살짝 손 들어보시겠어요? SNS 꽤 많으시네요. 좋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SNS 제목에서 따왔는데 페이스 잘 아시죠? 뭐죠? 클래스, 페이스, 믿음, 그죠? book 맞아요. 잘 배우셨네요. 네, 그래서 믿음책이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보리떡교회에서는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여하튼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믿음 따라라는 아주 지루한 제목으로 했는데 함께하는 교회는 수준이 있으시니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하면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믿음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죠? 아브라함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기 말씀 저희가 볼 거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저희가 추적해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게 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해준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시라고. 창세기 말씀 꼭 읽어보시고요. 창세기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51장 정도 있었어요. 확인하지 마세요. 틀리면 창피하니까. 다 읽으셔도 좋고요. 어려우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강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정도 하면은 제가 할 얘기 다 드린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같이 말씀 보실 텐데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9절이고요.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태그 매치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Everybody.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멘.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뭐 믿음이 좋네, 믿음이 안 좋네, 믿음이 깊네, 믿음이 얕네, 믿음이 크네, 믿음이 작네, 믿음이 오래됐네, 믿음이 신선했네, 믿음이 상했네, 믿음이 냉장고에 있네, 많잖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어떤 맥락과 개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뭐 어떤 느낌인지 대충 흐리흐리하게 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해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좀 어떻게 믿음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를 찾다가 최근에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인터넷 게시물을 하나 봤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던 뭐죠? 유명 드라마 유명 드라마가 있었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본 게 뭐냐면요, 태양의 후예를 시청하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뭐라 그러죠? 그 자세, 뭐 그런 내용이요. 근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송중기가 나오는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처하는
남편의 자세입니다. 1번, 수목에는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집에 들어간다. 2번, 최소한 9시 이후부터는 본방사수를 준비하기 시작하므로 신경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10시 직전까지 무언가 할 일이 남았다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 3번, 10시 이후에는 감정이입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을 거는 것은 재앙을 초래한다. 가능하다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좋다. 4번, 본방 후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송중기의 잔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얼쩡거리지 않는 편이 낫다. 할 말이 있다고 방송 끝나자마자 말 걸면 착잡함이 뒤섞인 표정과 한숨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이제 송중기가 나오는 수목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처하는 남편의 자세라고 합니다. 이제 끝났지 말입니다. 한번 급설문 해보죠. 남자분부터 물어볼게요. 남자분, 나는 태양의 후예를 봤다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 중에 꽤 있으시네요. 번쩍 드세요. 번쩍. 왜 자랑스러워 못해요? 송중기님을 영접하셨는데. 번쩍 드셨어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이분들 누군지 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자, 계속 들고 계세요. 나는 자의로 봤다. 들고 계세요. 내 뜻으로 봤다. 오, 혹시 군인 드라마인 줄 알고 보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설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하지 말까 그냥? 여성분들 중에 난 태양의 후예를 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꽤 되시네요. 감사합니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딱 네 글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이것은 신앙생활이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송중기님을 영접하는 그 자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송중기님의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편 찌끄레기가 막 눈에 보이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 치우고 어떻게든 이걸 막 집중해가지고 참 중기님 송중기스럽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게 딱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여러분 들으실 필요 없어요. 설교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송중기를 대하는 여자분들의 자세를 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문제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래도 할례력은 해야 되니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잖아요. 가라 그러고서는 막 뭐죠? 이제 너에게 내가 너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 될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한 거는 맞아요. 대단한 일을 진짜 했어요. 사실 그 당시를 생각 안 하고 지금을 생각해도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젯밤에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쳐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특수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 에코죠.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렇다면 다음 날 오늘이죠. 일어나서 바로 짐을 싸고 그곳으로 가실 겁니까? 아마 확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은 저나 요한 목사님이나 뭐 천 목사님이나 뭐 우리 임혜재 목사 전화할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가만히 이걸 들었는데 이게 내가 개꿈인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얘기한 거지 긴가민가 한데요. 뭐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게 되는 거는 굉장히 뭘 해야 될까요?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마 바로 못 가요. 뭐 해야 되죠? 직장 알아봐야 되죠. 퇴직금 알아봐야 되죠. 보험 언제 깰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죠. 애들 학교 알아봐야 되죠. 그 동네 집 알아봐야 되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가라 해서 간다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쉽고 가벼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만만치 않게 훨씬 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고대 시대 아브라함이 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였거든. 삶에 뭐냐면요, 땅하고 가족입니다. 땅하고 가족.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직업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뭐 나는 커서 공무원이 돼야지, 뭐 의사가 없어요. 뭐예요? 뭐 입사 원서를 쓰고 삼성에 입사 없잖아요. 뭐 하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농업 아니면요 목축업이에요. 근데 농업이 되든 목축업이 되든 땅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땅이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목축업이나 농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람이 필요해요. 일손,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농업이며 목축업을 할 때 뭐 공채를 뽑고 막 공시를 내서 안 뽑아요. 어떻게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참 감사하게도 자체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숫자, 사이즈가.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고 사람이 많으면, 가족이 많으면 그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있는 그 땅과 가족을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새 땅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보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고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땅과 그 민족을 있겠다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버리고 간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야 될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가지는 요소 중에 중요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정신 차려보니까 여기 말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가 막 떠올라요. 뭐냐면 처음은 되게 멋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멋있음만큼, 기대만큼 화려하지는 않는 엔딩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걸 조금 더 설명할 텐데, 혹시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나 여행 좋아한다. 좀 손들 보시겠어요? 여행. 어휴, 감사합니다. 2부 예배가 훨씬 더 여행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1부 예배분은 집을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분 손 드셨어요. 네, 여행 이제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주는 못 가요. 근데 여행하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도시 딱 간다 그러면 그 도시와 연관되어지는 명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에펠탑. 또 그 다 유명하죠.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쫙 있단 말이에요. 뭐 어디 딴 데를 가면 뭐가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 연상되어지는데, 그러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실제로 보면, 근데 여행을 실제로 가게 되면 그 명소를 방문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느낌과 그 끄트머리가 실제 가서 마주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실제 여행을 다녀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지, 명소와 실제 우리가 갔을 때 만나는 장면입니다. 몇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만리장성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만리장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죠. 대륙의 기상을 내가 만나고 싶다, 그잖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우리가 떠오르는데, 실제 뭐 만리장성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만리장성을 가보게 되면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되죠. 중국은 만리장성도 위대하지만 사람도 많아요. 저기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세요, 여러분. 대단하죠? 또 이탈리아의 피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피사 하면 유명한 게 뭐죠? 사탑이잖아요. 피사의 사탑을 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가서 나의 이 어벤져스의 슈퍼히어로의 느낌을 보여주겠다 막 그래가면서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 가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죠. 약간 여러분 이게 신흥 종교 같아요. 아까 프랑스 파리 얘기했더니 르브르 박물관 나왔습니다. 르브르 박물관에는 유명한 작품 많지만 그 중에 진짜 유명한 작품 하나 있죠. 우리 용필 형님이 좋아하는 여자분 누구죠? 모나리자.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모나리자를 만날 때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가서 다빈치의 예술 세계를 만나면서 내 삶에 뭔가 이 감성 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뭐 자리매김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 하지만 실제로 가서 모나리자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되죠. 모나리자님께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세요. 저도 르브르 갔었는데요. 저는 저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거 저예요, 저거. 네, 대단하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 아까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답이죠. 뭐죠? 에펠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에펠탑의 모습은 이런 거 상상을 합니다. 에펠탑 앞에 낭만 있는 여기서 몽행 그런 거, 막 그런 음악이 흐르고 그 잔디밭에 앉아서 사랑하는 이와 와인 한 잔을 나누면 분위기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에펠탑 앞에 가는 잔디밭에서는 이런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난민촌이라고 하죠. 그렇죠? 리우데자네이루에 가면은요, 그 드넓은 대서양 바다를 만나는 해변가 있어요. 와, 그래서 생각하면은 이제 와, 그 넓은 바닷가에서 내가 진짜 좋은 시간을 갖고 싶다, 휴식을 취하고 싶다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리우데자네이루 해변가를 가면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브라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수상 도시 있죠. 뭐죠 이름이? 베네치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물길이 이렇게 나면서 저거 배 이름이 있던데 뭐라 그러죠? 봉골로를 이제 사랑하는 이와 타면 저 이제 봉골로 기사분께서 운전해 주시면 노래해 주잖아요.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되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탈리아 말을 몰라서 그렇지 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가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분위기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베네치아에서 만나는 봉골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거기도 교통체증은 있어요. 그리스의 유명한 도시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하얀색이 만나는 도시 아시죠? 산토리니. 산토리니.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실 저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바다 너무 아름다운 산토리니.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는 산토리니의 장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산토리니 왜 이러니 이런 거죠. 영국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고대에 만들었다는 작품인데 스톤헤지라고 하죠. 고인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전부 미스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꿈꾸는 장면은 이런 장면이에요. 해가 딱 떠오르는 건지 지는 건지 저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톤헤지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가게 되면요 이런 장면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의 미스테리가 아니라 내가 여기 온 게 미스테리인. 대충 레파토리가 잡히죠? 다음 피라미드. 인류 7대 불가사리라고 불리는 피라미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라미드는 드넓은 사막과 저걸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찰해보고 그런 생각하지만 계속 넘어갑니다. 실제로 가보면요 배식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히말라야 생각하죠? 히말라야 보면은 인류 세계의 지붕을 보면서 내 자신을 시험하면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도전자의 정신을 우리가 에베레스트 하면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 에베레스트를 가보면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약수터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티칸 시티에 가면요 세인트 피터스 광장이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가보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 바티칸 세인트 피터스버그 갔었는데요, 전 저 뒤에 어디 있었을 거예요. 저 뒤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뉴욕의 센트럴파크 하면은 도심 속에 있는 대자연이거든요. 낭만 있잖아요. 근데 레파토리 뻔하죠. 실제로 센트럴파크에 가시면요 이런 모습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에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던 이미지는 정말 멋지고 대단한데 실제로 가보면 내가 상상했던 만큼, 내가 예상했던 만큼,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경험할 수, 볼 수,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을 봐라, 가라 했더니 순종하며 믿음으로 갔다. 그랬더니 민족을 이루고 새 땅을 받고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에서는요 실제로 그 민족과 그 땅을 아브라함은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드리면 창세기 25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보여주시겠어요? 25장 7절부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평안히 살다가 숨을 거두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민족 어디 있어요? 민족 있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지금 몇 명이에요? 2명 있어요. 물론 사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요 동쪽으로 보내요. 싸울까 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아브라함의 삶의 순간에는 몇 명 있어요? 민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 이름을 민족이라고 짓든가 그러면. 없어요, 민족. 그죠? 아브라함은 박벨 동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 동굴은 마므의 동쪽 에브론의 밭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밭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한 밭이에요? 구매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새 땅이 아브라함 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구매했어요. 11번가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을 때 너 가라,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고 내가 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생에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기대하고 굉장히 멋있게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끝에는요, 그 삶의 끝에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물론 나중에 이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고 새 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나 굉장히 갖고 싶다고 쳐요. 예를 들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아세요? 할리 데이비슨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상상하는 제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저 할리 데이비슨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할리 데이비슨 주시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막 50일 60일 금식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자시잡사 자시잡사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60일을 제가 막 기도한 거예요. 할리 그러고 났더니 60일 끄트머리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써니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할리를 주겠다.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할리를 주겠다. 너의 손주에게 주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싸, 오예, 내 손주가 할리 데이비슨을 갖게 됐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제 손주 어떻게든 사는지 상관없어요. 걔가 막 살든 망가져 살든 알 바 아니에요. 아니 할리 데이비슨을 줄 거면 지금 나한테 줘야죠. 내가 숨 쉴 때, 살아있을 때,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막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자손의 축복 원해요? 뭐 한 내 다음 때와 다다음 때까지는 maybe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막 근데 손주한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싶어요? 그럼 내가 기도한 거 내가 가져야지. 왜 손주를 줘요? 그러지 않아요? 버릇 나빠져요 걔. 뭐 내 알 바 아니긴 하지만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봐라, 가라고 했더니 갔다. 그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졌나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이거는 수많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교회에서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막 믿고 믿습니다 이루어질지어다 막 50일 60일 막 금식하고 기도해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당시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뭘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사진들을, 아까 제가 좀 사진들 좀 보여드렸지만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아이들과의 해프닝 사진, 그런 것들을 조금 봤어요. 근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애들은 보면 아시죠? 애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우선 머리를 뒤밀어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비트로 이렇게 트위스트. 이런 거 사실 자주 겪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저게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게 여러분 페인트가 아닙니다. 석고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석고대죄라 그러죠. 이 아이의 만족스러운 표정 장난 아니에요. 여튼 다음 보여주세요.
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특히 너의 생김새.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잖아요. 이제 얘가 좀 사람 역할을 좀 하겠구나. 그 생김새를 어떻게 살까 형이 걱정했는데 너무 좋아하잖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궁금한 게 이 아이가 들어가는 길일까요? 나가는 길일까요? 맞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들어가는 길이었을까? 나오는 길이었을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 그림의 잘못된 점이 보이세요? 이 아이는 약속의 땅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버지의 얼굴 너무 좋아하는 거 보세요. 얘. 잘생기긴 했네요. 네. 다음 보여주세요. 이 친구 몰두하는 거 봐요. 대단하죠? 할아버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다음 보여주세요.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He did it. 제가 그랬어요. 낙서를 하고 나서 혼날 것 같으니까 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죠. 네. 딱 당연히 얘가 했겠네, 이 강아지가. 그죠? 네, 다음 보여주세요. 도서 활동입니다. 도서 활동. 그렇죠? 네, 책에 수분이 필요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솜사탕을 만들고 싶었나 봐요. 다음 보여주세요. 튀겨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다음. 이 그림이 오묘한 게 그림 자체를 보면 아빠가 굉장히 근육질이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면은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좀 가르쳐주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예. 다음 보여주시고요. 뭐 이런 일을 사실 일상 다반사죠. 아이 유아하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다음 보여주시면은 예. 다음 보여주시면 끝이네요. 굉장히 좀 난잡하고 막 혼란스러운 장면이긴 합니다.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는 사진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같이 영의 눈을 가진 영적 목회자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모든 사진들을 통해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봤어요.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이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이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이 인간과 엄마라고 부르는 이 인간은 내가 아무리 난장판을 쳐도 날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순종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가라 하니까 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진짜요? 아니에요. 물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는 믿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셨을 때 너 가, 나한테 그리고 너의 믿음을 모습을 보여줘, 날 감동시켜봐, 너의 믿음으로 뭔가 보여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라,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막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막 다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주변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막 다 되고 믿음을 막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 보면 막 믿음 좋아 보이죠? 근데 더 믿음 좋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막 기도하는 것마다 당치 다 안 돼요. 막 욕 나와요. 막 그러면서 주여 막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버려두십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에게 반응하지 않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면서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그게도 진짜 믿음 아닌가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믿음의 모습 막
뭐 없어요. 우리 9절까지 읽었죠. 10절부터 이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제 동생이었어요. 숨겨왔던 나의 또 막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뭐 해요? 다른 아내한테 아들을 얻기도 하고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 믿으니까 주시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계속 드러나는 건요, 이런 짓들을 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감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상황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 하나예요. 너 증명할 수 있는 거 없어. 네가 믿어야 하는 건 이거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 제 아내가 1달 반, 2달 전에 A형 독감에 걸렸어요. 워낙 유행에 민감한 여자라 그런 걸 또 유행을 놓치지 않아요. 병원에서 이제 독감 판정을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옮을 수 있으니까 스스로 격리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전 친정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친정에 안 가고 방에서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 밥을 넣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오늘 배웠어요. 옥바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5일 동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먹이를 넣어줘요. 그럼 제 아내가 그걸 먹고 그릇을 밖으로 베란다 쪽으로 내면 그걸 이제 치우는 이런 상황이 이제 5일 동안 계속 됐습니다. 그리고 애들이랑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통 채팅했어요. 와이프는 안방에, 애들은 거실에서 엄마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화상 채팅을 그렇게 5일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거 좋은 거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뒹굴뒹굴 침대에서 걸면서 태양의 후예나 보면서 송중기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고 노는 거예요. 뒹굴거리다가 먹이 넣어주면 그거 먹으면 되죠. 애들 안 돌봐도 되죠. 살림 안 해도 되죠. 그냥 거기서 막 놀고 이제 뒹굴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 비행기로 치면 1등석.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5일째 되는 날, 이제 제 아내가 나오기 전날이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젠 내 차례다.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 와이프 나오고 내가 3일만 하게 해달라고, 이거 내가 거기서 거듭나고 싶다고.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화를 뻥 내면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갈 때 얘들아 엄마가 사랑해, 학교 잘 갔다 와 하고 안아주지 못하는 그 고통을 아냐.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너희들 학교 잘 갔다 왔어, 재밌었어 하고 그 아이들의 얼굴을 만질 수 없는 고통을 아냐. 아이들이 잘 때 그 아이들 재워주면서 좋은 꿈 꿔 하고 귀에 속삭여줄 수 없는 그 고통을 아냐. 사랑하는 남편을 보지 못하는 그 고통을 아냐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아냐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애들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돼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모른다고. 이젠 내 차례라고. 나오라고. 나 들어갈 거라고. 저한테는 거기서 뒹굴거리는 거, 뭐 밥 주는 거, 먹는 거, 편안하게 있는 거, 그것만 보였거든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사랑하는 아이를 안아줄 수 없는 거,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것,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공식 입장으로는. 5일 동안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즐거워 보였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이란 명목하에 다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하실 때 이거 믿으라고 하세요. 믿음 가질 때 다 줄게가 아니라요,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두려움과 절망 중에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너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시는 거, 그거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뭐 믿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믿으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난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고통과 절망 중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믿음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또 어쩌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내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얼마나 잘 못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그런 상황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뭘 증명해요? 우리의 추한 모습, 우리의 한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믿어주기 원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주기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런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거 믿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거 그거 믿을게요.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믿을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과 정직하게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